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와 들감람나무와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온 천지 모든 만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의 주인이시요 주관자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의로 부르신 분이다. 아니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든지 아니면 고레스 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고레스 왕을 의로 부르신 왕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금, 은, 돌, 나무 조각인 우상들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고레스 왕, 2절에 보게 되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예루살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가 동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도 동방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이제 그 사람을 일깨워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고레스 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지게 하시기도 하고, 서 있게 하시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 한 가족, 아니면 또 한 나라, 온 천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러니까 섬들아 그랬을 때는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왕들,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판자리로 한번 나와봐라. 너희들 힘을 내어서 한번 너희들이 나와 한번 재판해보자. 재판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옳고 그름을,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자리가 재판자리죠. 누가 참된 신인지 한번 겨루어보자.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우상인지, 누가 참된 신인지, 그리고 누가 참된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참된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우상이 참된 일을 하는지 한번 우리 재판해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왕들,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느냐?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있게 만들었느냐? 누가 그 모든 나라들의 왕들을 세우고 패하고 있느냐? 누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느냐?
바로 내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들이 그러는 줄 아느냐? 너희들 스스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래? 그럼 한번 나와 재판해보자. 재판 자리에 너희들이 나와 봐라. 너희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내 앞에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모든 되어질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온 인류, 모든 나라,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41장을 볼 때에 대략적으로 지금부터 이 41장이 2700년 전에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그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나라들만 주관하고 다스리셨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2700년 전에도 이 대한민국 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70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고조선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뭐 고조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몰라요. 어쨌든 뭐 그렇게 고조선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것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사야 이 41장보다 한 700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에 한 뭐 50년 60년 전에 그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시작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시작하기 7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정말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겠죠. 그냥 곰을 신이라고 섬기고 호랑이를 신이라고 섬기고 뭐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만 이 대한민국 땅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만 주관하시고 그때에 우리나라는 고조선이었는데 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만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때에도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왕들, 모든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천지만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 오늘 그 41장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그 주변 나라들도 그렇고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철저하게 믿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눈에, 우리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의 눈에도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 그 당시 이스라엘 이사야 41장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그 다음에 애굽 왕, 아수르 왕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온 천지 모든 나라, 모든 왕들,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거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인간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뭐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과 내 인생이 뭐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좀 가까웠다가 뭐 그렇지 않으면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전적인 은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조금 뭐 은혜 주시는 그 정도의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천지만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들만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뭐 참된 신이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돌보시고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지 않고 이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뭐 돈에 의해서, 권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실천적인 무신론자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면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재수가 좋아서 저렇게 된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그렇게 된 거다,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해가 그렇게, 해신이, 달신이, 뭐 저 우상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그 우상에게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우상들이 사람들이 행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경외하는 그 악함과 배은망덕, 인간들의 죄악됨을 드러내고 있어요. 5절부터 7절에 보게 되니까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들이 이것은 뭔가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연에게 돌리든지 아니면 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돌리든지 아니면 우상에게 돌리는 거죠.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돌리는 거예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이것은 이 우상이 한 거다.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우상을 잘 만들어라. 그 우상에 의해서 그 우상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한 거다, 아니면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을 준 거다. 그 우상을 잘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야 되니까 너는 힘을 내어서 우상을 잘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된 인간의 그 아주 어리석고 악함, 하나님이 눈앞에 그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우연히 된 것이네,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이 우상이 만든 것이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우연에게 돌리는 거죠. 이러한 그 죄악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항상 있었어요. 이사야 41장에서도 있었고,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시대죠. 그리고 지금도 있고, 또 2000년 전에 바울도 그 죄악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똑같은 죄악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의 악한 인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그러한 인간들 여전히 지금도 여전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사야 40장, 41장, 42장 끝까지 나가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거든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도 너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도 전적으로 그렇게 믿지 않죠. 아니 그럼 뭐 내가 오늘 이렇게 밥을 먹은 것도 하나님의 그런 뭐 계획 가운데 은혜 가운데 된 거라고. 아니 내가 일어나서 내가 밥을 먹은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 마음대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벌레에게, 사람의 우상, 벌레의 우상, 짐승의 우상에게 돌리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낫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한 자들과 배은망덕한 자들과 달리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냐? 그러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돈을 의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런 지위 권세를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뭐 돈을 그럼 쓰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물질, 사람, 뭐 지위 권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도구들이고 수단들인데 이것들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이나 지위 권세도 의지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러한 죄악이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항상 모든 시대에 있었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죄악으로 항상 오염되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이 보이는데 우상에게, 사람에게, 벌레의 형상에게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그러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오히려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죄로 부패된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어리석어지고 스스로 악하게 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아담의 범죄에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죄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민족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어리석은 자들이고 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죠. 은혜로 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상에게 돌린단 말이에요.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그리고 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그렇게 높여 주신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노숙자의,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자원에서 내가 노숙자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노숙자의 이야기를 듣고 노숙자가 필요한 것을 주면서 그냥 뭐 가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노숙자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그 노숙자를 위하는 평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 세상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작은 민족입니다. 하찮은 민족이고 교만한 민족이고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이제 계속 부어졌죠. 9절부터 10절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멸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그리고 14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셔서 원수들을 없애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겠다까지 하십니다.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다라는 것은 벌레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능력 없는 무능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아서 대적들을 치겠다라고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히 택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중시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을 멀리했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배은망덕도 이러한 배은망덕이 없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꺼이 즐거이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사람들이나 세상의 물질, 지위, 권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7절부터는 이제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실 때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에도 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했을 때 다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17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그들이 평안할 때에든 그들이 어떤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든 항상 동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련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좋은 길로만, 항상 평안하고 복된 그러한 상황으로만 인도하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아직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우리들은 쉽게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우리들은 쉽게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도 어기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혀가 마를 정도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가 그렇게 돌아보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고통 속에서도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참되신 하나님이다, 구원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21절부터는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지에 대해서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상들은 장래 일을 계획하지도 못하는 존재들이고 일을 만들지도 못하는 존재들이고 그것들은 돌조각이고 나무조각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밝히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 물질,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21절부터는 이제 그 우상들의 헛되고 악함을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21절부터 보게 되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막막한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그러한 겨와 같은 것들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 눈에는 돈이 정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면 돈 때문에 살고 죽어요. 돈 때문에 얼마나
그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람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물질이 또 사람이 그런 것들만 중요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우상도 너희들이 창세 전에 계획을 했었냐? 너희들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다스렸었느냐? 너희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 수 있느냐? 그것들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 헛된 것들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온 천지 모든 만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생사와 복, 그 다음에 흥망성쇠를 주관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당연히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러한 이방 나라도 그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우상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이러한 죄악이 오늘날에는 없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람과 물질과 지위와 권세를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에 이러한 것들도 섬기는, 이런 것은 정말로 나쁜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전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구원을 이제 허락을 하세요. 25절에도 보게 되니까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이러한 은혜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신이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 이방 나라 다 헛된 것들이고 거짓된 것들이다. 내가 창세전에 계획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그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섬겨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27절에 보게 되면 이제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참된 구원을 그래도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물어도 하나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도 없고 대답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29절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라. 결론은 이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어느 정도로 참된 신이냐? 창세전에 모든 되어질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하시는 그러한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죠. 물론 인간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인간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그는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고, 그리고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국가에 가장 복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믿고 의지했을 때 그들은 복됐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가볍게 여기고 헛된 우상이나 사람을 의지했을 때, 주변 나라를 의지했을 때 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살게 하시면서 해가 뜨게 하시고 어떤 날은 비가 오게 하시고 어떤 날은 비가 오지 않게 그렇게 하십니까? 기상청이 얼마나 수백억짜리 그러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정말 날씨를 이렇게 예보를 합니다. 맞는 날도 있지만 맞지 않는 날들이 더 많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수백억짜리 컴퓨터로 기온과 바람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갖고 날씨가 어떨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왜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인간 마음대로 인간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모든 어떤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자연 만물의 일들을 통해서, 나라의 일들을 통해서, 개인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된 신이다. 너희의 생사화복, 너희들의 흥망성쇠, 온 천지 만물의 시작과 진행과 끝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나를 경외하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듣지 않죠. 우리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올바른 또 복된, 그리고 이웃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그러한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히스기야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 않고 항상 우리들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따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